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찬송 부르고 또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의 신분과 자격으로 공식적인 입성 행차를 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날만큼은 많은 인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이 외침이 얼마나 강렬하고 인상 깊었던지 그 이튿날에도 어린 꼬마들,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 호산나 소리가 울려 퍼졌었어요. 아마도 며칠 동안 계속 그랬겠죠. 아마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6월절 전, 그러니까 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노래가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노여움의 대상이었을까, 듣기 싫은 소리였을까. 그래서 노발대발한 장면이 우리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렸던 그런 감격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반대파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순간이었을 거겠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한 1년 2년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할 적에 별것 아닌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게 점점점 이 규모가 커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다가 몇 개월 전에 이른바 대제사장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야 이거 이 사람을 처치하고 죽여버려야지. 아차한 날이면 우리가 로마에 완전히 당하겠다 하면서 죽일 계교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오늘은 완전히 뒤바뀌어져 가지고 온 세상의 메시아로 추앙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야 끝났다 이제 우리는 작살났다 하는 그러한 절망의 소리를 여기 요한 사도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반대파들의 수뇌부라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죠.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의결 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있는 곳이 곧 예루살렘입니다. 본거지, 헤드코로 여기를 매우 당당하게 압도적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성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는
이분의 정체를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볼 것은요, 이분은 누구냐 할 적에 곧 피조 세계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피조 세계에 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종결됩니다. 마치 우리 게임 중에 사이먼 세스라는 그러한 그 게임이 있잖아요. 사이먼 세스는 거기에 따라해야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에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주이시니까. 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입니다. 주인. 근데 주인이지만 주인 중에 주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것이 없지만 여러분 주인이 누구요?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주인은요 조그만 시골에 뭐 군산의 사또예요 라든가 뭐 부안의 원님이세요 라고 하는 것과 서울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높이가. 평양감사의 우리 주인은 평양감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주인은 왕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주 중에 주, Lord of the Lords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인 중에 주인, 왕 중에 왕, 그분이시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칩니다. 그 바다래 봐야 뭐 갈릴리 바다도 아니죠. 그냥 호수입니다. 호수. 그 원어에서 이제 큰 물이 모이면 이제 그걸 이제 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다로 이제 해석을 했지만 사실 큰 호수예요. 풍랑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주님의 제자들 중에 6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노를 젓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삶의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힘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한마디 외치시죠. Be still. 조용해. 이 한마디에 그 노련한 제자들이 그 애썼던 그런 것들 순식간에 배가 잠잠한 바다 위에 동동 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풍랑마저도 순종합니다. 또 풍랑치는 바다에 또 제자들도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때 한밤중에 그 풍랑치는 바다를 걸어오는 한 분이 있었어요. 걸어오시다가 배 위에 탁 올라서시니까 풍랑이 갑자기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조용해지고 맙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께서 나가 하니까 2,000마리가 나갔습니다. 귀신 때도 2,000마리가 나갔어요. 벌벌 떨면서 나갑니다. 배고파하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 되는 사람한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이 하나가 자기 점심 하마터면 벤또라 말할 뻔했는데 도시락으로 먹을 수 있지만 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분이 큰 후라이팬에다 말이죠. 무슨 전 하나 크게 구운 거 5개가 아니라 조그만 떡덩어리 5개랑 그리고 어린 꼬마애가 먹을 만한 조그만 송사리 같은, 송사리는 아니지만 조그만 물고기 2마리. 이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한계가 있으니까 5만 명은 먹일 수 있을까요? 그죠? 좀 힘들겠죠.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5만 명도 먹일 수 있다면 50만 명도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5천만 명도 5억도 50억도 온 인류도 먹일 수 있을 만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말씀 한마디 했습니다. 달리 다굼,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그 꼬마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한 꼬마를 살렸죠. 야이로의 딸 했다고 해서 그 딸밖에 못 살렸을까요? 원하시면은 10명에게도 100명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억, 10억, 100억, 1000억 또 살릴 수가 있는 분이겠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곧 말라버리고 다음날 보니까 죽은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나무를 잘 가꾸신 분들이 계시는데 나무 죽었다고 해서 하루 만에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죠.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만에 죽은 모습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애꿎은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누구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귀신떼들, 심지어 사탄마저도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벌벌 떱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의 끝을 알고 그냥 벌벌 떨고 그리고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정상적인 모습이라면은 내가 그 끝에 이걸로 갈 거라면은 피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피할 길을 발견하려고 할 것이고 피할 길이 발견되면 그 길로 가려고 할 것인데 마귀만큼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할 것이고 그러게 또 the other side를 보게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아주 seal up 해버리셨어요. 그렇게 해버리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왕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에요. 피투성이 내지는 등등등. 그러나 내가 왕이다. 왕? 글쎄 거지 왕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할 정도의 모습이지만 내가 왕이다. 근데 이것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My kingdom does not belong to this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섞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문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성과 자유를 주셔서 기계적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진흙을 친히 이겨서 빚으신 사람이,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라 일컬음받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허락받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의 세계가 예수를 알아요. 사실은 인정해요. 환영해요. 반대파에 있는 그러한 못된 족속들은 벌벌 떨어요.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귀신들 포함해서. 그리고 할 수 없이 순종해요. 기쁘게 순종도 하고 억지로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자기 멋대로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만들 수 있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부셔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에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신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창조자요 왕이요 주이시지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왕이 아니고 왕의 신분은 가지고 있으나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왕의 자격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는데 그나마도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타시니까 나귀는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한 번도 안 타봤으니, 훈련받지 않았으니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순응하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왜? 나귀는 알아요. 이분이 누구인지. 주이심을 압니다. 여러분, 나귀도 생각하는 거 아세요? 발람을 태웠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태운 지 몇 년인데 아직 날 몰라, 이런 식으로. 예, 나귀 이 새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면은 이 나귀 새끼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같은 몸무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요르단을 이제 교회 그 장로님들과 함께 갔었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페트라에서 한 1마일 정도 걸어 들어가나 그래서 1마일 정도 타셨어요, 나귀를. 아주 프로페셔널 나귀, 아주 전문인입니다. 사람만 태우고 관광객도 태우고 딱 타는 순간 그 나귀가 딱 제가 직접 봤어요. 그 눈에서 싫어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정말 보이더라고요. 너무 더 신기했어. 그렇지만 안 태우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한 사람 막 채찍을 치면서 가는데 계속 가다가 길랑 옆으로 자꾸 삐져 내려가려고 그래요. 너무 무거웠던 모양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도 그 전문 나귀, 프로페셔널 나귀가 아니라 이거는 아마추어인데다가 게다가 또 새끼인데 예수님께서 그 저와 같은 몸무게라면 분명히 아마 나귀는 주저앉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저보다는 더 가볍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나귀는 압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는 말이죠, 정말 나쁜 사람 있잖아요. 이런 개만도 못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면 개 XX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개랑 얘기를 시키는데 성경상으로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나귀보다도 못한, 나귀 새끼보다도 못한, 뭐 이런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애인 같은 친구로, 친구 같은 애인으로 다가오십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저랑 나이가 같지 않습니까? 친구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친구 같지, 우리 친구잖아. 그리고 우리는 애인이잖아. 저의 전화에는 마눌이라고 썼지만 그러나 생각은 항상 애인같이 그리고 친구같이 그렇게 서로 오늘까지 지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갈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로 장엄하신 왕으로 늠름하신 분으로 오면 우리 주눅 들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대하겠습니까? 친구같이 친근하게 애인같이 정말 사랑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경망스럽게 그분을 대할 수는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낮추고 낮춰서 우리에게 같은 레벨, 같은 눈 선상에서 다가오시면 우리는 항상 그분을 우리의 친구같이 모시지만, 애인같이 모시면,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지만, 그러나 주로 항상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그리고 마스터로 모셔야 되는 거죠. 모든 피조의 세계가 주님을 그렇게 모시듯이 그렇게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시고 삽니까? 우렁찬 아멘이 아닙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를 나의 종으로 부려먹고 필요할 때만 딱 써먹고 그다음에 차버리는 그러한 얍삽한 존재들인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 세계에 주로 오신 우리 역시 피조물의 한 일원으로서 그분을 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여기 환영 인파들이 아주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최대한의 경의의 표시로서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거나 종려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거나 또한 손에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합니다. 이 제스처는요, 왕에게 하는 제스처예요. 왕이 왔을 때 나의 옷을 벗고 왕의 행차가 있을 적에 그 경의의 표시로서, 존경의 표시로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전 선지자들, 이사야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시편 기자 등등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이들은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어요. 비록 불완전한 지식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외치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러한 그 개념이 성경상의 메시아의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렇게 환영을 열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때 주님이 오시는 주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이때만큼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이제 가까이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의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배격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것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슬퍼하시는 것을 미리 지금 표현해 주시는 거죠. 메시아 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입성하셔서 삶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그들의 속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그 결과론적인 거부로 인해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의 순간들, 아마 오늘까지도 그 순간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셨듯이 혹 지금 예수 믿는 신자의 심령 속에 입성하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 이 가운데 누구도 예수 믿는다고 자처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문 밖에 내어두고 문 밖에서 노크하시게끔 만드는 그러한 처사가 있는 분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의 메시아냐?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헬라 말은 크리스타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예요. 무엇으로? 구원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의미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 물어보실 겁니다. 지금도. 내가 너의 메시아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과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영접했는가? 심각한 질문이죠. 거의 매주 나름대로 멘션하는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이슈고 지옥과 천당을 나누는 이슈이기 때문에 꼭 정말 심각히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거의 매주 외치고 또 권면하는데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주님 앞에서 내가 너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한 분도 진짜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세상의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정체를 봅니다.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이때는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기 직전입니다. 한 주간 남겨두고 있죠. 유월절이라 하면, 유월절기라 하면요,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 행사를 치르고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 행사를 치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사요, 일주일간 8일 동안 펼쳐지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이때에 보통, 이 당시 때 보통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사방 각처에서 모여드는 유대인들이, 남자만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죠. 이 수없이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 아직 다 모이진 않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든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시초문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섞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누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군데 이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온 성이 들썩들썩거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적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맞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것도 무슨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는 의미는 이분의 출처가 어딘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분의 출처는 구약 성경에 뭘로 답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에요. 물론 이들은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하고 하는 그런 거에서 기가 막힌 분이 나오니까 오히려 높이는 어떠한 그런 표현을 넣는지 몰라도 답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베들레헴이 맞는 답이죠.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 그런데 미흡해요. 아주 미흡해요. 더 나아가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주, 메시아, 구원자,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의 이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적에는, 세상의 입장, 세상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간 특혜 입은 사람들만이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볼 적에 선지자 예수란 말은 그것은 맞는 말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전령자입니다. 소식통이라 이거죠. 바른 소식통.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알고 취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이 소원하는 내세의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죠. 한국에서는 요새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 좋은 곳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불교식적인 표현이라 말하면 명복을 빕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흔히 합니다. 흔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알게 모르게 그들의 subconscious level 들어가가지고 무의식색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구나.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확실하게 명함이 갈려진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확실한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 갈 곳으로, 가룟유다가 간 저 갈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어릴 적에 제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적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다 그렇게 배우셨죠? 몇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대 성인 누굽니까 하면은 대개 예수, 모하멧, 그 다음에 시달타, 부처, 그 다음에 이제 공자, 이렇게 4대 성인으로 전 배웠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멋있잖아요. 선지자 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모신다. 기독교 창시자, 천주교도 창시자, 이렇게 말하면 와, 대단하신 분. 일반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와, 지난 2000년 동안에 그 유구한 그 세월 동안에 온 세계를 휘어잡았던 그 그리스도 교의 수장이 보니까 그리스도시네. 얼마나 수억의 인구가 따라가는데 거기에 창시자네. 와,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성인 중에 성인. 이렇게 존경할 만하고, 또 그렇게 존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으쓱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미흡합니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He is a prophet, 이게 아니라 He is the prophet, 유일무이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이 최대한도로 예우한다면 그래도 성인입니다. 좋으신 정말 훌륭한 도덕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신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즉 선지자 정도에서 머뭅니다. 그것은 마치 오바마는 흑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틀렸습니까? 오바마는 흑인입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잖아요. 근데 왜? 근데 이상하잖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시죠? 오바마는 온 세계를 가히 주무르다시피 하는 미 연합국의 44대 대통령으로서, 그 이름은 바락 후세인 오바마 주니어이고, 그의 와이프는 변호사로서 미셸이고, 그의 딸들은 말리아 앤 샤샤이고, 그러한 또 아주 좋은 가정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좀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가 갖춰지는 거지. 오바마, man, he's black, man.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 제가 정말 저 학부 졸업하고 직장 다닐 적에 어떤 그 같은 동료 중에 한 명이 전도하는데 이제 You know who Jesus is? 물어보니까 Yeah, I know he's a nice guy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 마상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선지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너무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주요 왕이요, 주의 주요, 왕의 왕이다,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입성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는데 혹 지금도 우시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겉옷을 한번 벗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타실 노새의 등에 한번 얹고 길에 펴고 마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양손에 들고 한번 흔들어 보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 의미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인 예수요, 호산나. 예수님, 이제 호산나 해주세요. 이제 구원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하는 외침이 있어야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함께 참 그러한 기도의 소리를 주님 앞에 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여,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사회를 구원하소서. 아픔에서,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혹 괴로움에서 구원하소서. 육적, 심적, 영적, 관계적에서 구원, 즉 건져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또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주요, 메시아요, 왕이요, 영원한 신랑이요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 종려주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한껏 목청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